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쭉 가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시내 건너편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할 때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의 하속들 그리고 로마 군대들과 함께 와서 예수를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지 밤이 다 됐으니까, 밤이라서 여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 뒤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죠. 그럴 때 예수와 같이 베드로와 또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가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데, 가야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뜰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가 예수와 함께 들어가고 난 뒤에 차녀 보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녀가 가서 당신 같이 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예수 모른다고, 제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뜰에서 눈치를 보면서 거기 하인들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추워서 거기 같이 이제 불을 쬐고 또 있었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예수 제자가 아니냐고 진짜,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또 한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라는 하인을 귀를 검으로 베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같은 하인이죠. 같은 하인인데 하인이 네가 말고 귀를 뺀 놈 아니냐고 추궁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또 거기서 또 부인을 하죠. 너무 명백한데도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이렇게 3번을 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이런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게 베드로가 신심이 약하다는 식으로 이제는 아마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쪽에 성경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 제가 볼 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은, 예수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지금 성육신 과정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과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성육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육화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내려갈 때에 뱀의 뱃속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뱀의 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뱀의 알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뱀의 형태로 이렇게 꼬여 올라오게 되는 거다. 이 알이. 그러니까 뱀이죠. 그러니까 이게 뱀을 매단다는 게 그런 의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알 속에서. 알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뱀알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알 속에 있는 거죠, 알 속에.
그러니까 알 속에 용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뱀의 힘이 센 거죠. 근데 여기 왔을 때 지금 그 체포가 되는 이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 이 지점인데 이 지점.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이제 이 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 알이 이제 뱀을 매달았잖아요. 뱀을 매단 상태에서 올라왔죠. 뱀이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 나무에 뱀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뱀이 꼬여서 올라와서 한 마리로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요게 뱀의 알이 이때 원래 성령은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알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점에. 요 지점에서 여기 6번째 지점에서 새의 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뱀의 알에서 새의 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가 뱀의 알에서 새의 알로 바뀔 때에, 그럼 여기가 뱀의 알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올라온 게 뱀의 알이었잖아요. 이렇게 서펀트 에그라 하죠. 서펀트 에그인데 이 서펀트 에그가 새의 알로 바뀌는데, 새의 알이 됐을 때 이게 지금 나무로 보면 뭐예요? 나무 위에 마치 새집을 짓고 새가 거기다가 알을 놓고 알을 품고 있는 상황이 되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불리는 그 새가, 하나님의 새가, 그 상징하는 새가, 그 하늘 세계를 상징하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새가 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런 형상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새집에서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래서 그 형상이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닭이라는 말을 쓰는, 닭이, 그러니까 닭은 아직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하는 거야 아직. 날아야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가 돼야 되는데 아직 날지 못한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날지 못한다는 거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직 날아가는 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닭이라든가 공작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새들로. 그랬을 때 여기에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새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운이 내려와서 올라온 거니까, 성령의 기운이 육화가 돼서 그 알 속에서 육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병아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병아리가 21일 동안 품어져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요 21일 동안 품어진다고. 그래서 37에 20일이야 이것도. 37에 20일. 37수로 가는 거라, 7수로 가는 거라. 37, 21일 동안 품어져서 나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나올 때에 알을 깨고 나올 때, 예수가 지금 며칠 있었어요. 무덤 속에. 무덤에 3일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와 같은 이치로 무덤이 알이야. 무덤이 알이다 이런 거요. 우리가 무덤이라는 게 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산소가 뭐야? 산소가 잘 보면 알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이 조상들 돌아가실 때, 요즘에 무슨 묘지에 묻을 때, 무슨 공원묘지에 많이 묻잖아요. 그럴 때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공원묘지에 모셨는데, 진달래 공원에.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알처럼 생겼어. 알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알이 재생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이 후손 속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해 나오는 거를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알이야. 사실은 그 산소가. 우리가 얘기하는 산소가 알이라고 해요. 그게 알. 근데 그 아래 무덤 속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 아니야?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은 알을 깨고 나오는 거라고. 이것이 곧 부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거야. 그럴 때 이게 3일 동안 있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3번 우는 거는.
세 번 동안에 아직 깨고 나오질 못했으니까 뭐야? 아직 무덤 속에 있으니까 불완전하다는 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의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한다는 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동원한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없어, 지금, 기독교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왜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가? 세 번 부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무덤이 그 알이다. 그 알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온다. 3일 걸린다. 그걸 표현을 미리 해주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예수는 새다. 봉황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들어왔으니까 비둘기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라는 거 아니야. 하늘의 존재는 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돼서 올라왔다가 다시 비둘기로 변신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왜 베드로냐? 베드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야? 베드로가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가 뭐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게. 베드로라는 이게 원래 베드로는 이게 파테르에서 온 말이에요, 파테르가 베드로야. 근데 우리가 이거 번역할 때 베드로라고 번역했다. 근데 파테르라는 말을 베드로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읽고 있는 건데, 그 파테르는 원래 이게 베드로 파테르라는 얘기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반석. 그게 돌인데 반석인데 뭐예요? 이렇게 반석, 돌덩이야. 그러니까 반석. 바위 같은 거. 반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래? 주춧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춧돌.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주춧돌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그렇죠.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이 베드로를 파테르가 뭐야? 영어로 하면 피터야, 피터. 피터라는 이름 많이 있잖아요. 피터팬이야, 피터팬.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의 피터야. 지금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피터팬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터라고 그래. 피터라는 말로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할 때. 피터. 그렇죠. 피터.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게바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게바. 그러니까 게바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치? 히브리어로는 게바야, 게바. 게바가 뭐야? 게바가 카바예요, 카바. 카바 어디서 많이 들었어? 카발라 철학에서 많이 배웠죠, 카발라. 자, 카발라라고 하는 라가 뭐냐면 이게 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카바가 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바가 알 속에 있는 게 카발라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의 알이 뭐라는 거예요? 새의 알이 지금 여기서 뱀의 알에서 새의 알로 변하는 이 알의 이름이 카발라예요. 그래서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밀교를 유대 밀교를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 밀교를 카발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카발라가 뭔데? 카발라
카발라, 이게 카발라라, 카발라 철학, 유대 밀교. 그러니까 뭐 이게 모세잖아, 모세 철학이잖아, 모세 철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알 이름이 뭐예요? 알 이름이 모세 그 카발라 철학의 그 카발라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뱀의 알이든 봉황의 알이든 이 알 자체의 이름이 카발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카발라가 어떻게 된 거야? 아래로부터 이 몸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산으로. 여기 산 있잖아. 산 위로 올라오는 이거를 가지고 메르카바라고 하는 거야. 이걸 메르카바. 그래서 메르카바가 여기 머리에 있는 요 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요게 그 알이 여기로 오면은 이게 메르카바예요, 사실은. 그래서 메르카바라고 하는 거는 카발라 자체, 이 알 자체가 안에 요 이제 산이 움직이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메르카바 안에, 이 카바 안에 형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산 모양이자 산. 이게 산이잖아. 또 요건 거꾸로 놓은 산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메르야, 이게 메르. 요거를 담고 있는 카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르카바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 이게? 이스라엘 국기처럼, 이스라엘 국기잖아, 이게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를 왜 괜히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가 카발라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국기가, 이게 뭐야? 뭐라고 그래? 헥사그램이라고 그러잖아, 헥사그램. 이걸 솔로몬의 방패요, 다윗의 뭐라 그래?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이게 카발라야, 메르카바야, 메르카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의 알이야, 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그걸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줘. 이렇게 동그란 거로 이렇게 감싸줘. 요게 이게 카발라예요, 요게 형상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도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된 거래. 이게 산이잖아, 산. 그렇지. 이거는 바로 쓴 산, 이건 거꾸로 엎어진 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메르카바다. 메르라는 뜻이 산이라는 뜻이야, 산. 그래서 우리가 산소다, 우리말로 산소라는 말이 산에 있는 소. 사실 이게 소 한자는 틀리지만은 새집, 그 알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말 산소가요. 우리는 우말로 산을 뭐라고 그래? 메라고 그러잖아, 메르카바라. 그러니까 우리 산소가 뭐예요? 산소가 메르카바예요, 사실은. 우리의 저기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 돼 있어, 이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와 있냐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걸 왜 쓴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 돌이라는 뜻이고, 그 돌이 바로 카바라는 뜻이고, 그게 육각별, 헥사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육각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현해, 이렇게 육각형, 이게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면체잖아. 하나, 둘. 이게 육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한다고. 자, 요게 뭐 같이 생겼어요? 관 같이 생겼잖아, 관. 그러니까 이게 관이잖아요, 관. 이게 우리가 돌로 만든 관이에요. 석관처럼 생겼다, 석관. 그래서 이게 예수를 돌무덤 속에 넣었잖아요. 돌무덤을 이렇게 석관에 넣은 걸로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에 못 박힌 뒤에 석관에 보내는 건데, 이렇게 석관에 넣지는 않았지만 돌무덤 속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돌로 된 무덤 또는 나무로 된 무덤도 상관없어. 우리가 무덤에 쓰는 관이 육면체잖아요, 육면체.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개바야. 이게 개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 돌무덤이 개바예요.
그래서 이 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돌을 깨고. 이게 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뭐냐면 흰돌이다 그렇게 흰돌. 흰돌. 그 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게.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개발을 얘기한 거고, 이 베드로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뭘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 이치를 표현한 거예요. 인물의 인명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개바에서, 인물의 인명, 이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인명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를 메시지. 아 이게 돌이다라는 거를 돌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흰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흰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형상화해 놓은 게 바로 뭐다? 돌을 형상해 놓은 게 바로 이게 그 육면체 이렇게 표현해. 이게 뭐야? 성궤지, 성궤. 법궤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게 법궤 자체가, 이 법궤가 뭐예요? 이 법궤가 이 석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의 이집트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지금 예수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여기서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과 이 모든 과정이 그 일관되게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궤가 바로 이 석관이야, 석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는 새로운 새가 돼서 나오는데, 봉황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이 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알 속에서 나오기 전에 세 번 변하는 이치가 있다. 3일 동안 있다. 세 번 또 변하는 이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지난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현무지조, 현무조, 청룡조, 그 다음에 주작조, 이렇게 세 번의 새가 우는 이치가 있다. 이렇게 세 번 새가 닭이 우는 이치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에도 나와요. 제가 그거를 얘기는 하면 복잡해지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은, 이게 이 이치가 원래 이런 거라고, 성육화되는 이치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걸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자금의 지금 기독교 성직자들 중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이거를 베드로가 왜 세 번 부인했냐? 베드로 그놈 미친놈이라. 그러면 원래 신심이 약한 놈이고, 예수가 있을 때는 껄떡거리다가 없으면은 또 팍 귀가 죽어버리고, 그럼 모자란 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놈이다.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치를 드러내는 게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메시지를 들어야지. 베드로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들이 뭐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심을 다 똑같은 소리들이 다 똑같은 소리고요. 그거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그때 되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똑같아. 왜?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육화돼서 나오지 않은 존재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근데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이제 성육화 메시지도 여기서, 여기도 하나의 성육화 메시지 요렇게 딱 숨겨놨다는 거를
이치를 아셨겠죠? 예, 왜 베드로가 왜 베드로를 꼭 써야 되냐? 베드로가 반석이거든. 그게 돌이거든.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고, 바로 그것이 흰돌이거든요. 그게 바로 카바거든. 예수의 몸 자체가 카바체가 된다는, 카바의 몸인, 그게 바로 카발라거든. 카발라, 메르카바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베드로를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가져다가 가야바 안나스한테 먼저 데려갔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 예수한테 뭐 물어보니까 예수가 대답을 안 해. 이미 자기가 한 말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대답을 안 하니까 가야바한테 보내죠. 근데 가야바한테 보냈는데,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가야바하고 만나서 가야바가 자기네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또 정죄를 시작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가야바한테 보냈다 하고 나왔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여기 때 예수께서 이게 아니고 왔다네요. 그래서 가야바한테 보내가지고 가야바한테 가고 났는데, 바로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바로 나와버려가지고, 가야바한테 들어갔을 때 가야바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생략해버렸어요. 가야바하고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냈어요. 장인이 같은 집이니까 보냈는데, 가야바한테 예수를 데려갔는데 가야바하고의 일을 전혀 싹 없애버리고, 요한복음은 그건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죠.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야바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빌라도한테 예수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은 가야바한테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건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잠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김영환 교수라는 분이 예수의 역사성과 진실이라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를 하셨던 모양인데, 요거 긁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가야바한테 갔습니다. 가야바한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로부터 가야바한테 데려갔는데, 여기 대제사장에 의해 신성 모독죄로 고발됐다 이거예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에 의해 끌려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다. 자, 먼저 안나스한테 갔다가 장인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때 가야바와 이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마치 우리 무슨 법관들 있잖아요. 우리 헌법재판관이 9명인가요?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매년마다 2사람씩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시스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있고, 공회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법관들, 또 거기에는 법관 역할을 하는 놈들이 거기 같이 모여서 이게 공회를 열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였나? 그렇게 했겠죠. 좀 많이 모였겠죠. 우두머리급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런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후에 2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예수가 예수의 죄를 갖다가 고발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것도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인데,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완전히 개뻥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근데 이건 황당한 얘기인데, 이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마태복음에 26장 61절에 이렇게 고발을 했다. 한번 뻥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걸 믿는 놈이 미친 놈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요즘에 와가지고 건물 하나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믿겠어요? 혼자서 짓겠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는 놈이 네가 미친 놈이다 이게 내가 따져보면. 근데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정신병자다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걸 믿고 그걸로 고발한다는 것도 미친 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미친 놈들이에요. 이게 다 따져보면 여기 있는 놈들이.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고발하는 여러 질문에 대해 변명하라고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거야. 그 가야바가 예수에게 묻는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직접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게 맹세 선서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얘기해라. 네 말로 입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에 예수는 대답하신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렇게 했죠.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를 역시. 그렇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예수가 죽은 뒤에 승천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되냐면 중앙으로 들어가서 다시 구름을 타고 또 내려옵니다. 다 왼쪽으로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아니,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온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예수는 뭐예요? 우편으로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휴거주의자들이 뭐야? 예수가 그 부활하면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이 구절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이건 거짓부렁은 아니야. 예수가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거 사실이요. 그런데 뭐야? 여러분들이 아는 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구름이 있다. 그런 거예요. 몸속에. 구름이 있다. 그 여러분 몸속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몸속으로 내려오는 거지 지금. 아니, 지금 그 성령도 어떻게 내려온 거요? 성령도 지금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속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구름을 타고 내려왔단 말이요. 구름을 타고 내려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다시 나간 뒤에 예수도 어떡하겠어? 사람한테 오려면은 항상 구름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내려올 때 여기에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들어올 때. 그것이 내풍 운행, 그걸 뭐라고 이제 동양학에서 얘기하냐면은 내풍이 운행 우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풍이 운행 우시.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기, 내풍이 운행 우시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 썩을 놈의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하면 멍청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어떻게 되냐? 내풍 운행 우시라는 거예요. 내풍 운행 우시. 운행 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내풍이 뭐요? 내풍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내풍이 운행 우시한다고 하는 게 내풍.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번개를 든 사람이에요. 번개를 든 우주 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풍이라는 말이에요. 내풍. 번개를 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번개를 쳐. 번개를 치면 바람이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뭐예요? 그 바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기운이요. 내풍이 뭐요? 빛이 어떻게 되는 게? 빛이 바람이 됐잖아. 바람이 되어 성령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빛이 그요? 성령의 바람이 되고, 이 성령의 바람이 바로 뭐요? 이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죠. 이게 이 바람이 내려오는 게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은 어때? 번쩍할 때 아주 하얀 빛이 번쩍하잖아. 하얀 빛이. 여러분 번개불 번쩍할 때 그 빛이 빨개요? 하얗잖아. 하얀 빛이 번쩍하면은 뭐야? 번쩍하면은 그 바람이 확 휘몰아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빛이 돼가지고 뭐요? 쫙 내려온다고 바람이 돼가지고 내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운행우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잖아요. 운행 구름이 형성되고 운행우시 비가 내린다. 비가 땅을 적신다. 내려서 뭐요? 시한다는 거 베푼다. 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 내풍 운행우시로 뭐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번쩍 치면은 그 번개에서 뭐요? 바람이 일면서 그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기운으로 여러분 몸속에 바람을 바람을 몰고 내려니까 하늘의 기운을 비둘기 같은 하늘의 기운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비둘기 같은 그 바람이 바로 새야 사실은. 그게 여러분 몸속에 확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면서 막 휘몰아칠 때에 뭐예요? 구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비로 쫙쫙 여러분 몸을 비로 쫙쫙 적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성육화시키는 밭이잖아요. 애를 만들어내는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온갖 만물이 생명력이 이게 충만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비잖아요. 비로 적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이 결국 뭐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결국 성령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번쩍하면서 바람이 되고 바람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그래서 쫙 내리는 게. 그래서 그 우르릉 꽝꽝 번쩍번쩍 하면서 우르릉 꽝꽝 하면서 어떻게 돼? 구름이 몰라치고 비가 돼서 내리는 여러분 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운행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분명히 자기가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갔다가 그때 보혜사 성령으로 같이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번개를 번쩍번쩍 치면서 바람이 돼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내려올 때 구름 속에서 비가 돼서 여러분 몸속으로 쫙쫙 들어온다 이게. 그래 하늘 원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그래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가서 또 앉아요. 이게 우측으로 들어가서 앉아요. 이렇게 승천했을 때는 우편에 갔다가 중앙으로 갔다가 또 여러분한테 내려올 때는 왼편으로 내려온다고. 왜?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존재고 그 그리스도는 오른쪽에 있는 존재거든. 그리고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편으로 갔다 중앙으로 갔다 왼쪽.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들어올 땐 왼쪽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이치를 알아듣시는 분은 알아듣겠지만은 뭐 모르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미친놈들은 이 가야바라는 놈도 알아듣지.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예수의 말을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도 똑같죠. 이게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야. 맨날 성령 얘기하면서도 성령이 뭔지도 몰라. 뭐야? 그 마귀 새끼들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고 있잖아, 맨날.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이상한 뭐 체험이나 하고. 그게 성령이? 그게 아니잖아. 귀신 들린 거 가지고, 성령을 뭐 받았다는 식으로. 그거 다 미친 소리들이죠, 그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야바나 이런 놈들이 전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오늘날 목사들도 똑같아. 성직자들, 학자들도, 기독교 학자들.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는 거야. 이거 뭐 완전히 목사하고 똑같구만. 뭐야.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거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는 마치 진리고 정의의 대변자인 양 이렇게 뭐 옷을 찢는 것만.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가야바라는 놈은 이건 자기는 또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믿는 게 사실이고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산 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미친 놈들이 세상에 많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자기만 정직하고 자기만 옳은 걸로 생각하는 놈들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야? 나만 진리고 나만 최고고 나만 옳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부처 석상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도끼로 쳐버리고 당군상 있으면 당군상도 뽀개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짓들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렇게 저열하잖아요. 이거 똑같아. 근데 그 사람들 그걸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참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자기들은 이건 정말 그렇게 믿거든. 그래서 비통과 고통의 표시로서 옷을 찢는 간섭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일종의 의식이 되어 있었다. 당시 재판가들이 재판 진행 중에 신성모독의 말을 청취해왔거나 어떤 사람을 신성모독한 죄로 판정을 내렸을 때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야바 공의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묻잖아요. 가야바가 하면서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모든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공회 회원 그놈들이 앉아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놈들하고 거기서 한마디로 공부 꽤나 했다는 법관 놈들이 앉아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냥 사형을 딱 때리는 거야. 자, 그 근본적인 마음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마음은 예수를 제거를 해야지 자신들이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쇼하는 거야. 사실은 그거 쇼야. 그렇죠?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옷을 막 찢고 대단한 진리를 가진 양 그냥 날뛰면서 이제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 미친놈들이 지금 이 세상에 미친놈들이 다 이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막 치고 어떤 사람 빠른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놈이 뒤에서 탁 치고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누가 널 쳤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미친놈들이 이거 유치한 놈들 아니야. 유치한 놈들이 이게. 그렇죠?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놀렸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요. 그리스도는 히란 말이다. 기름 받은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야? 김영환 교수라는 분이 한 말이야. 자, 이래서 여기서 가야바가 사람들 모아놓고 완전히 유치한 짓거리 하면서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를 말하려는 그러니까 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는 듯이 행세들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는 놈들이란 한마디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의 수준들이 다 여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놈들한테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런 놈들 한마디로 똥구멍이나 닦아 앉으면서 노예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참 기독교인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조롱했습니까? 조롱을 당해도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어쩔 거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는 말이야, 온갖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투자를 했어. 왜 그런 거야? 천국 가려고 한 거죠. 영생 얻으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제가 구해주는 거야? 안 구해주는 거야? 이 말에서 들으면은. 구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구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더 당하지 않게는
조언을 저는 해준 거잖아요. 더 당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기는 당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그냥, 저희 잘 먹고 살면 돼요. 그냥 잘 먹고 사시지. 거기다가 에너지와 돈을 왜 뭐하러 투자해요. 그냥, 맛난 거나 사먹고 좋은 옷이나 사 입고 그렇게 편하게 재밌게 사셔야지. 뭐 그걸 왜 교회에다 갖다 돈을 갖다 바치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안 가는 게 왜? 가면은 교회 가면 그 완전히 쇠뇌가 돼버리니까. 계속 노예 노릇하니까. 차라리 노예 노릇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뭐야. 차라리 뭐 돈들 많으시잖아,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럼 뭐, 해외 골프나 요즘 골프 치러 다니기도 힘들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도나 닦으세요. 예수가, 도대체 예수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진짜 뭘 가르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내가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한 건지, 내가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익과 손실의 문제니까 잘 생각해봐. 했는지 잘 고민 좀 해보시라.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정말 그것이 진실일까? 정말 내가 여태껏 투자한 것들이 정말 이게 그만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였을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사기당하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한번들 다들 고민을 해보시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가야바는 그 무리들은 예수를 정죄를 하고 가야바를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 저희가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니까 빌라도가 있는 관청으로 끌고 갔죠. 그랬으니까 새벽이다 이거야.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야? 그러니까 자기 꽤나 굉장히 깨끗한 척하는 놈들이란 얘기지.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 관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겨도 그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뭐 왜 들어가냐고 그냥 그런 정도의 정신적 수준의 종교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그 하속놈들이 수준이 그렇대. 똑같아 그냥.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 자기들은 그거 조그만 게 별거 아닌 거 하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거 지킨다고 빠락빠락 하면서 자기는 뭐 신앙심이 깊다느니 뭐 그거 이렇게 제가 오늘 굉장히 조롱을 그냥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 앞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쉽게 처형하고 싶지 않아요. 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이용해서 유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더 이익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빌라도가 착해서 뭐 빌라도가 판단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빌라도도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를 가지고 예수라는 존재를 계속 살려놓으면은 유대 사회가 분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거나 유리하니까 예수를 쉽게 처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